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또 나라도 어수선하고 또 세계적으로도 뭐 전쟁 또 내전 이런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두 번 읽어볼까요? 제목 그들이 옷을 찢고 돌아가니라. 그들이 옷을 찢고 돌아가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증거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듣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그 밑에 보니까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며 순종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의 성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이제 앞장에서 보면은 34절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래서 이 요셉의 11 형제들이 이제 요셉이 이 애굽 땅에서 총리 공간에 어떻게 했어요? 이 형제들을 초대해 가지고 거기서 걸게 음식을 준비해서 그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 즐거움도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즐거움은 아주 잠깐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도 즐겁게 음식도 잘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집으로 이제 곡식을 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집 청지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그래서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그 다음에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다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한 다음에 거기에 또 한 가지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같이 읽어봐. 2절 또 내 장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제대로 하고. 그래서 요셉이 그 청년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기의 동생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자루에 돈도 넣지만 거기다 뭘 넣으라고요? 요셉이 늘 사용하는 은잔. 그래서 그 은잔도 함께 그 자루에다 집어넣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침이 이제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 11 형제들은 이제 곡식들을 가지고 들을 만큼 그 곡식들을 가지고 아마 나귀를 타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아주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 상황들은 누가 지금 꾸민 이야기죠. 요셉이 다 지금 꾸민 그런 사건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청지기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멀리 가기 전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야곱이 나반의 집에서 이제 그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반의 집에서 이제 탈출하게 되는데 31장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야곱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을 보니까 나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을 쫓아가 길르아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나반이 며칠 동안 쫓아갔어요. 7일을 쫓아가 이 지금 야곱에게 이르렀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이 따라가란 말은 나반이 누구를 쫓아가는 거와 똑같아요. 예, 나반이 지금 야곱을 쫓아가는 거와 똑같아요. 예, 지금 청지기가 혼자 그냥 달려간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달려갔다는 청지기가 쫓아갔다는 것은 뭘 동원했냐면 군대들을 동원했어요. 예, 왜냐하면 야곱의 형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11 형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쫓아간 것이 아니라 청지기가 그냥 혼자 달려간 것이 아니고 지금 군대를 동원해서 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군대를 동원해서 갑니다. 그렇게 가가지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 은자는 뭐라고요? 내 주인이 점치는 데 쓰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우리가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야곱의 애삼촌 나반이 하는 이야기하고 지금 거의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반은 뭐죠? 드라빔, 우상, 이 드라빔을 찾고 있고 지금 요셉은 은잔, 점치는 용도라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이제 청지기가 따라가서 그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7절 읽어볼까?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이 형제들은 지금 그 앞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1차 곡식을 구매하러 왔을 때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정직한 자다. 정직한 자다 계속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하지 아니하나이다. 결단코 우리는 이런 악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결벽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 자리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1차 곡식 구매해서 갔을 때 다시 그 돈을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다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우리는 결단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예, 여기서 이제 이
형제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종들 중에서 누구든지 누구에게서 발견든지 그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을 것이요. 근데 도둑질에서 누구에게서 발견은 그는 죽을 것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도둑질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율법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4절 볼까요? 해 돈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는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로 배상할지니라. 그래서 율법에는 뭐라고 해요? 도둑질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배상하라고 우리 이야기했어요. 배상하라고 이야기했지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형제들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한 거 있으면은 뭐 그냥 배로 배상하든지 배상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기준보다 이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오히려 더 우리를 죽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죽여라.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뭐가 되겠다는 거죠? 당신의 종이 되겠다. 이 종이 노예가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법에 비하면 굉장히 지나친 내용을 이 형제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 이 당시의 법보다 훨씬 더 지나치게 우리를 죽여라, 발견된 사람 죽여라,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다 노예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당시 법보다 훨씬 더 지나치게 우리를 발견된 사람 죽여라 하고 노예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1장 32절에 보면 에삼촌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어볼까? 시작. 에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에삼촌의 것이 발견되든지 에삼촌에게로 가져가수도 하니 야곱이 나엘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 야곱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발견된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뭐하라고요? 살지 못할 것이요 죽을 것이요. 예, 죽을 것이요. 야곱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그랬어요. 나중에 보면 나엘이 야곱의 이 저주 때문에 빨리 죽는 것이죠. 예, 빨리 죽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44장 10절에 오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제 그 종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하면서 누구든지 발견되면은 누가 내게 종이 된다? 발견된 그 사람은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다 발견된 사람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 종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청지기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발견된 그 사람만 뭐라고요? 내게 종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는 죄가 있다 없다? 예,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발견된 사람 그만 내게 종이 된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종이 되고, 그래서 이 이야기도 사실 누가 이야기해 준 거죠? 요셉이 다 지금 이 청지기에게 한 이야기를 청지기가 그대로 형제들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풉니다. 예, 자루를 다 풀어요. 야, 풀어가지고 이제 이 청지기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까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세밀하게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자료를 풀어가지고 뭐 손을 집어넣었든지 어떻게든지 그렇게 세밀하게 조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자료 하나하나 누구부터 조사했을까요? 예, 누구부터 해가지고 형제들 큰 자부터 나이 어린 자까지 순서대로 다 조사를 해요. 예, 조사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조사했을 때 누구의 자료에서 베냐민의 자료에서 잔이 발견됩니다. 베냐민의 자료에서 잔이 발견돼요. 자, 이렇게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견됩니다. 자, 그래서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신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그들이 뭐예요? 옷을 찢어요. 우리 우리말 성경 읽을까요? 같이 시작. 형제들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나귀에 짐을 신고 성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자, 앞에서 보면 청지기가 뭐라고 이야기냐면은 청지기가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잔이 발견돼 그만 내게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하냐면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그 형제들이 자기 옷, 그러니까 그 형제들을 지금 나머지 몇 명의 형제들이 남아 있죠? 예, 10명이죠. 10명. 그러니까 10명의 형제들과 베냐민까지 해서 이 11명의 형제들, 베냐민의 자료에 발견됐기 때문에 베냐민이 옷을 찢었는 안 찢었는 나오지 않지만 그 형제들 모두 10명의 형제들 어떻게 자기 옷을 다 찢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제 자신들이 이제 죄인임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형제들이 자신들의 옷을 다 찢어요. 그리고 왜 형제들이 그럼 자기들 옷을 다 찢었을까? 그 앞에 보면은 형제들이 옷을 찢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 33절에 보면은 이제 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예, 노예로 팔아요. 예, 노예로 팔아요. 자, 노예로 팔고 난 다음에 그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에게 악한 자에게 잡혀 먹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33절 4절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이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다 분명히 형제들이 뭐라고 했어요? 요셉이 지금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라고 하면서 순양을 잡아가지고 그 뼈를 어디다가 묻혀가지고 요셉의 채소 것을 다 찢지 않았습니까? 예, 요셉의 채소 것을 다 찢어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요셉이 지금 악한 짐승에게 잡아 먹혔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자기들의 옷은 찢어요, 안 찢어요? 형제들은 아무도 옷을 안 찢어요. 동생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형제들은 그 당시에 20년 전에는 옷을 아무도 찢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옷을 찢어요? 예, 아버지 야곱만 옷을 찢어요.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하면서 내 아들이 지금 악한 짐승에 잡아 먹었도다. 근데 그 악한 짐승이 누구를 지금 상징한다고 그랬죠? 형제들. 그 형제들이 그렇게 꾸며놓은 것이죠. 예, 악한 짐승에 잡아먹었다 그러면서 자기들 옷은 안 찢었어요. 근데 야곱만 자기의 아들 요셉이 지금 악한 짐승에 잡혀먹었다라고 하면서 야곱만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애통하면서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해서 애가를 부르면서 얼마나 애통하면서 시간들을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요셉의 형제들은 옷을 찢지 않았어요.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네, 지금 사실은 베냐민이 뭐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도둑질한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어요. 자신들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같이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돌아가요. 네, 다시 같이 돌아가요. 베냐민과 함께. 아마 분명히 지금 이 종은 베냐민만 데리고 가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너희들은 이 식량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지금 베냐민과 함께 같이 지금 요셉의 공간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동안 이 형제들이 많이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이 형제들이 사실은 본래 이 요셉이 악한 짐에서 잡아먹겠다고 할 때 그들은 옷도 찢지 아니하고 오히려 노예로 이렇게 팔아버렸던 그런 형제들이었는데 20년 후에 이들의 모습이 뭔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 많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모습들은요, 사실 누구에게서 발견됐냐면 예수님에게서 발견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과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죄를 전혀 모르신 분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죄를 모르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전적으로 누구의 죄값이에요? 우리의 죄값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전혀 십자가 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문제 때문에,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행하시고 지금 이 야곱의 11아들, 그러니까 10명의 아들들이 베냐민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것은요, 그들 안에 바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들 안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실은요, 형제들이 얼마나 고민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누가 있죠? 가족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유다 이야기를 38장에서 유다 이야기를 봤지만은 유다에게 자녀가 있었듯이, 그러면 누벤부터 해서 누벤, 시므온 다 그 형제들이 결혼을 대부분 했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70명이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7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가족들이 있어요. 예, 여기에 11명 뺀다면은 최소한 60명, 59명은 가족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남아 있어요. 그들이 지금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들이 만약에 식량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은 다 굶어 죽어요. 다 굶어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다 굶어 죽는 줄 알아요. 아마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 베냐민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베냐민과 함께 다시 애굽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수많은 마음의 갈등들이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다 굶어 죽어. 그리고 만약에 베냐민을 버리고 간다면은 결국은 베냐민은 어떻게 될까? 베냐민 혼자 이제 아예 노예로 살아야 돼. 예, 노예로 살아야 돼. 근데 요셉도 또 베냐민도 다 노예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형제들은 두 가지 갈등이 생긴 거죠. 가족들을 살릴 것인가,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런데 이들의 선택은 어떻게 했냐면은 다시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들은 그 현장에서 붙잡힌 베냐민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베냐민과 함께 동행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자, 그래서요, 창세기 43장 34절에 오면은 같이 읽을까?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 형제들이 분명히 과거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형제들이 요셉의 행동 하나하나, 요셉의 채속옷, 요셉의 꿈, 이것들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들이 그 계속적으로 그 구절구절 성경에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베냐민에게 요셉이 5배를 주었는데도 이들은 뭐예요? 예, 시기하고 질투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보면은 함께 즐거워하더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더라. 지금 함께 이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베냐민만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죄인이다라고 그런 죄의 의식을 가지고 함께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 형제들이 그동안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동일하면 안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숙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완전히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이 형제들의 어떤 모습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형제들을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자, 믿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과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믿습니까? 자, 그래서요, 창세기 43장 9절에 보면 담보가 된다는 유다의 이야기.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 예수님의 그 구속사적인 그런 내용들, 그런 냄새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을 그동안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단련을 시키셔요.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는데 조상이 될 수 없는 이 형제들을 믿음의 일꾼으로 단련을 시키셔서 성숙시키신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이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에 또 고난이 있고, 또 물질적인 고난이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고난들이 있고, 또 나라와 이런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어떤 고난들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이럴 때는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혼자 짐을 짊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초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에 짐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가면요,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다 해결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가면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냥 혼자 짊어지고 너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밤잠 설치면서 걱정하고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이 짐을 다, 죄의 짐도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무거운 짐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약속을 믿고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요,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냥 자꾸 그냥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너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은 지옥 가. 이렇게 하면서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이 짐을 자꾸 세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 계명의 율법보다로 사람의 어떤 교훈, 장로들의 유전, 이 교훈들을 가지고 그냥 자꾸 율법, 1.5km 이상 걸으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하면서 이제 거리까지 막 만들어 놓은 거죠. 뭐 짐을 얼마나, 이 무게 얼마 정도, 몇 그램 정도 이상 되면은 안식을 범하는 거, 이런 식으로 막 법을 정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들었다고 이게 안식을 범하고 율법을 어기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짐을 지우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율법 교사들에게 너희들은 화가 있었다. 왜 어려움을 짐을 지게 하는 거냐? 사람들이 어려운 짐을 지게 하는 거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15장 1절로 이렇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는 그 믿음의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가 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은요, 베냐민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냥 베냐민이 이렇게 그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고 함께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갈라디아 6장 2절 가져오고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지라는 거예요. 예,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로 함께 짐을 함께 나누어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그냥 혼자 이렇게 몸이 아파 그러면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해결을 주시도록 부르짖는 거죠. 예, 같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서로 그 짐을 함께 지는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서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우리말 성경 읽고 시작.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누어 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예, 사랑이에요.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법, 곧 율법의 이 핵심이 사랑인데 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성도들이 어려우면은 같이 함께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같이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는 과거는 그렇게 하죠. 과거는 그냥 옷도 찢지 않았어요. 옷도 찢지 않냐고 아버지 야곱만 찢고 애통하고 그렇게 괴로웠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같이 자기들 옷을 찢고 같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교회는 함께 동행하는 그 공동체가 가장 복된 공동체입니다. 함께 동행하시고 어려울 때 같이 함께 힘이 되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넉넉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형제들이 또 요셉 또 베냐민에게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그만 내보내지 아니하고